할렐루야. 참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각 처소에서 구해주셨다가 거룩한 광복절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예배하러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오신 우리 은혜사랑교회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이 코로나가 속히 아버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동되게 하시며 예배와 기도와 복음 전파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아버지 우리 이현순 담임 목사님 영권을 갑절로 더하여 주시고 건강을 갑절로 더하여 주셔서 전파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의 복을 받고 더 많은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버지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귀한 남녀 정도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이 주님 앞에 아버지와 진정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서 아버지와 진정 주님의 영광 나타낼 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받는 귀하고 존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25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8월 15일 강복절 감사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아멘. 의뢰인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제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오늘 강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저희들이 주님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 말씀으로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회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지은 죄와 또 믿음 없이 행하였던 우리의 부끄러운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자비와 인자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에 함께 하시고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로 받으시고 용서하십니다. 함께 회개 찬송 254장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1절 2절 부르신 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저희 또한 온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여 원하는 바와는 달리 지난 한 주간도 실족하고 넘어졌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저마다 입술을 열고 한 주간의 삶 속에 지은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의 영광만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전에 원하여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일제의 압제에 서벗어나 해방이 있기까지 우리 애국 선열들이 흘리신 피와 땀과 눈물을 결코 잊지 않고 숙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광복절 기념주일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선대 열사들은 나라와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하여 온갖 수모 수치와 고난과 수난을 당하는 모진 역경 속에서도 우국충돌하셨는데 선대 열사들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하지 못한 저희의 불충 뿌리를 회개하오니 자비하신 주님이시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이 가면 갈수록 갈등과 분열의 길과 너비와 점점 확장되어가며 심각한 국민으로 치닫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념의 갈등으로 나라와 민족이 두동강 나지 않도록 서로의 다툼을 존중하게 하소서. 국민 민복을 위해 동서가 지역 감정과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을 도모하게 하소서. 빈부격차의 심화로 국민 감정과 생활이 양극화되지 않도록 국정의 심해를 쏟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차기 대통령에 당선되도록 후보 경선 과정부터 대통령 선거까지 모든 과정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국민들이 현명함과 총명함과 지혜를 갖추고 정치가들의 색선전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국민이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부터 관심을 가지고 후보들의 면면을 잘 파악하여 주권을 행사함으로 이왕이면 도덕성이나 품격이 훌륭한 사람이 당선되기를 원합니다. 국민들이 올바르게 주권을 행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건설되게 하소서. 진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계속되는 힘든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행복이 샘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력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상대함으로 하셨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악의 영들을 물리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 백신 접종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으로 모든 일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질병과의 싸움에서 저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묵시를 깨닫고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며 온천 치유받게 하옵소서. 불철주야 안전한 목회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이현순 담임 목사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심려를 기울여 준비하신 권능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심령에 감동의 감화가 일어나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은혜의 바다에서 논을게 하옵소서. 저희가 항상 깨어 일어나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부활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24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한 절씩 나눠서 봉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을 위해 청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청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어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윈론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분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5주째가 됩니다. 성도님들 정말 이제 많이 보고 싶네요. 그러나 지난 5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평안히들 잘 지내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 고비를 넘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하나의 산이 나타나고 그러면 우리는 또 기도하게 되고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삶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들으시고요.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봐도 대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대답이 없지?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지? 침묵하시고 또 응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는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냐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가 언제냐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여러분 전쟁을 해서 멸망시키고요. 중동 지역 전체를 다 다스립니다. 애국까지, 그러니까 애국은 지금의 로마이죠. 로마까지도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던 나라가 여러분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나라인데요.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리오 왕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120명의 도관들을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도가 120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도는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경기도, 강원도, 그리고 뭐 전라도, 그리고 경상도, 뭐 이렇게 충청도와 같은 그런 도시가 120개가 될 정도로 엄청난 큰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구간들을 세웠다는 것은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도지사를 세운 거예요. 그럴 정도로 큰 나라를 지배했던 나라가 페르시아인데 왕이 그 120명을 다 다스릴 수가 없어서 그 위에다가 이제 3명의 총리 대신을 세워서 120도를 세 등도를 해가지고요, 한 지역마다 총리 대신들이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3명의 총리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국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나도 탁월하고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3명의 총리가 아니라 아예 모든 것을 다 다니엘에게 전담을 시켜버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이런 마음을 알게 된 이제 총리들과 고관들이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모함을 해서라도 다니엘을 끌어내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안 그러면 우리의 권리를 다 빼앗겨버리고 말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다니엘을 여러분 죽일 작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지만 여러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워낙에 올바른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을 보게 되면은요,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다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그만둘 수가 없었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다니엘이 어떻게 사는지를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일거수일투족을 이제 가만히 지켜보니까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이 하는 이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걸어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법령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요, 다리오 왕에게 이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무엇이냐면, 왕이시여,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요, 이런 법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낸 법령이 무엇이냐면, 앞으로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어떤 신이든 어떤 사람에게든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 그 속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는 그런 법령이었어요. 그것을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법이 이 백성들의 삶에 어떤 질을 높이는 데 있어서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도 없는, 뜬금없는 그런 법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법을 세운 이유는요, 그저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법령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총리와 고관들이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니까 다리오 왕은요, 무슨 법문인지도 몰라요. 모르면서, 그래? 너희들이 회의를 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왔어? 그래, 내가 사인해 줄게 하면서 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조서를 꾸미는데요, 이 조서는 바뀔 수 없는, 그러니까 변할 수 없는 조서였어요. 아예 신하들이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니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할 때, 아니다, 이거 없애버려야 된다, 없었던 걸로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번복할 수 없게끔 아예 이제 법령으로 만들어서 왕의 직임까지, 도장까지 찍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오늘 보면 10절을 보니까
우리 10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웃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와 구관들이 법령을 만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왜 몰랐겠어요. 그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나라의 국법, 나라의 법이 그러니까 이럴 때 좀 쉬어야지. 예, 쉬었다가 한 달 뒤부터 또 이어서 하면 되지 뭐. 예?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어 하면서 우리는 한경의 지배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줄 알면서도 세상이 어떠하든 나라의 법이 어떠하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정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악한 영이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원리로 보게 되면 여러분 정상적인,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믿지 않는 사람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을 가졌던 다니엘이 이렇게 공격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고자 하면 여러분 사탄 마귀로부터 무수한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피할 길을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네,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예,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데 말씀은커녕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느껴질 때가 많아요.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 지금 나는 사자갑이 되게 생겼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좀 갖게 되는데 예, 전혀 응답을 안 해주시게 되면 그때 우리는 여러분 뭐야? 나보고 죽으라는 거야? 네, 살라는 거야.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은 참 힘이 들어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을 보면서 놀라운 것은 다니엘을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평안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가운데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은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은 이미 다니엘을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해서 사자굴 속에 누구를 보내서 천사를 보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대적자들은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악한 깨에 스스로 빠져서 자신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정했던 그 방식대로 자기들이 죽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을 이제 하나님은 준비한 자로 세우시고요. 형통의 은혜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가족의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사업장의 문제, 또 물질로 인한 그리고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특히 이번 우리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이 돼요. 근데 이 문제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의 힘으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고요. 침묵하시는 것 같은 같이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의 매일 2,000명이 육박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열심히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확진자들의 축소가 되고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을 때 우리 또한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침묵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또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해서 여러분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계획을 세워 놓으셨냐면 사자글 속에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는 거죠. 이렇게 다니엘을 보호하실 계획을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죽을까봐 점점 궁금하면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을 보면 밤이 새도록 금식을 하고 오락을 붙이고 또 밤잠을 설쳤어요. 잠을 자지 않고 그리고 이른 새벽에 이제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아 내가 아직 살아있느냐? 살아계신 너희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느냐? 지키셨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22절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다니엘이요 사자굴 속에 떨어질 때 아무리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정말 이제 죽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떨어지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사자들의 입을 다 봉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사자굴 속이 때로는 안전한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왔지만 다니엘에게는 그곳이 안전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여 주시니 그곳이 안전한 자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기치 못한 일이나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삶의 환경이나 생활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상황이 나에게는 안전한 곳이고
또 유익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요. 지키실 뿐만이 아니라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다니엘을 위해서 주치를 취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서도 머리카락 하나 여러분 상함이 없고요. 없이 다니엘은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존귀한 자가 되도록 만드셨고요. 또 형통한 자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절인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본문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이렇게 형통의 은혜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것 같고요. 또 우리의 기도를 받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대적자들을 몰아섰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전하고 온전한 다니엘을 위해서 다니엘을 공격하려는 그들을 멸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더욱 존귀한 자로 만들고 또 형통의 축복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미 다리오 왕 시대에 노인의 나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나이가 많았는데 여러분 80세였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바뀌고요. 왕권이 바뀌고 바벨론 시대에서 이제 페르시아 시대로 바뀌는 그 순간에도 다니엘은 왕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여러분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에서 살다가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을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벨론으로 그렇게 노예로 끌려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때 끌려갈 때 나이가 여러분 20세도 안 됐어요. 18세, 17세, 18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다니엘은요 왕들로부터 그렇게 존귀함을 받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 시대에서도 그렇게 존귀함을 받았지만 또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페르시아로 통해서 그렇게 또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나라가 또 바뀌었어요. 그런 속에서도 페르시아의 또 왕들로부터도 그렇게 존귀함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축복받고요. 형통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한순간만이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에 80, 90세가 되는 그 순간까지도 항상 다니엘은 여러분 존귀함을 받고 형통하의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부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한 분 계세요. 굳이나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더하여 주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셔서 또 남은 인생 이제 남은 평생을 존귀함을 받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기준이 있어요. 어느 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어디까지 사랑했느냐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 신앙을 지키면서 기도하다가 죽을 겁니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은요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다니엘이니 어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사랑하시고요.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축복하시려고 하는 다니엘을 공격하는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다니엘을 건져내고요, 앞으로 그들이 살아있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니엘을 괴롭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대적자들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런 중에 다니엘이 이제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나니까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적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속여가지고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다니엘을 죽이러 오고 그랬어? 너희들이 죽어라. 예, 그러면서 사자굴 속에 이제 집어넣는데요. 24절을 보니까 본문 24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들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길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아멘.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자기들의 깨에 자기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절대로 여러분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누구를 대하든지 또 사랑으로 대하고요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든지 섬기고 도와주고요, 예, 그리고 잘 대해주고요 격려해주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우주 만물의 법칙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아멘.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어려움이 처하게 될 때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예, 그리고 내 때 받지 못하면 여러분 내 자녀의 때라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많은 선행을 여러분 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요 기독교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늘 감사하면서 기쁘면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요. 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예,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사랑으로 섬겨주고 도와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환경이 어떠한든 간에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고 잘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협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대적자들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는데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쪽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니엘을 존귀한 자가 되도록, 그렇게 형통한 자가 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계획을 가지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닥쳐올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다리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사랑받게 만드셨어요. 신뢰를 받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뢰를 받게 하시고요 인정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노력을 해서 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노력을 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다니엘을 인정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리오 왕은요 이제 120도를 다스리는 거대한 왕국의 왕입니다.
그래서 전혀 아실 것이 하나도 없는 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한 사람을 그 많은 능력 있는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나라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보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움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다니엘이 없으면 이제 왕권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을 것 같고 또 누군가가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게 내버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보호해야 하는데 이미 조세에는 도장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죽게 되니까 다리오 왕은 어디에다도 마음을 둘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 위해서 때로는 악한 자도 들어서 여러분 사용하세요.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여러분 원수도 들어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18절 19절을 보면 왕이 궁에 들어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우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요. 그리고 새벽에 급히 이제 사자에 굴러가서 다니엘을 부르는데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여러분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20절을 보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이것은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요 이방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릴 것 같은데 그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하면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당장 다니엘을 그래서 올라오게 하라고 하면서 이제 내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총리와 고관들을 사자 글 속에 집어넣어라. 그래서 죽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없었으면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중에 새로운 조서를 여러분 꾸미면서 다리오 왕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다니엘 6장 26절에서 27절 본문 26장 26절 2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따르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새로운 조서를 내리는데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나타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조서를 보면서 부럽기도 했고요. 또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한 번쯤 이런 조서가 내려오면 참 좋겠다. 여러분 우리의 원수 석탄 마귀는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선교와 또 복음의 기세를 꺾어버리려고 공격을 합니다. 때로는 법을 만들어서 공격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인간의 뜻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대적자들은 다니엘을 완벽하게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여러분 죽였습니까? 죽였어요. 죽이지 못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는요 절대로 인간의 뜻대로 여러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위기처럼 그렇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지금의 우리의 모든 가정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어떤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죽음 앞에 두려워했습니까? 예, 오늘 우리도 코로나라는 위기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아멘. 물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은 주의해야 되겠죠. 그러나 다니엘을 죽음에서 건지시고요. 또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천사를 보내주셔서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요. 아멘. 아멘.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요. 아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시편 1편 1절에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여러분 악한 악인들의 길을 따르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리로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요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121편의 말씀을 떠올랐어요. 예,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121편 우리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구약성경 897페이지예요. 구약성경 897페이지입니다. 시편 121편. 시편 121편. 예, 좀 말씀이 좀 길지만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또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121편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는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기세가 꺾이지 않고요. 다시금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정말이지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실한 믿음의 종 다니엘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그의 믿음과 또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은 그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셨고 계획을 하셨으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들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위기 가운데 비록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지만 저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죽음의 목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코로나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지켜주시고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저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가정들은 주님의 뜻이고 계획하심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 줄로 저희들이 믿사오니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주님, 우리 모두가 환경 바라보며 낙심도 절망도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어떤 환경에서도 넘어지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며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이제 주님의 주시는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며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다 함께 찬송합니다. 시절을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 구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 받은 것도 복이지만 주님께 드림이 더 큰 축복임을 주님 깨달으며 온전한 11조로 또 감사헌금으로 선교와 주일헌금으로 주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이지 큰데적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틀린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자녀들이 행하는 봉사의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가정마다 주님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임하여 주시고 또 생업을 위한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도 각양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섬김과 나눔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장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의 손길들이 아름다운 복된 손길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교와 구제에 더 힘쓰는 하나님의 믿음의 손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 교통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하심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 유튜브를 보면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